감사의 박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계시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 성가대 우리 남학생 친구들은 지난 채플에 거의 못 왔는데 오늘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오니까 너무 또 좋고요. 지금 기수 말고 그 전 기수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하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나와서 위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가사가 굉장히 좋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좀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외로운 거 다 보이죠. 여러분은 안 보이려고 애써 그거를 숨기려고 하지만 사실 다 보입니다. 힘들다 말해요.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마음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우리 인생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에 학점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번 학기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공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학기 여러분 연애에 실패했다고 해서 누가 대신해서 나를 연애가 잘 되도록 해줄 수도 없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취업을 하도록 해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혼자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시점에 여러분 지금 이제 와 있고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해야 하니까요. 그 외롭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힘든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아픈데 그거를 숨기려고 여러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막 그 웃음으로 그런 외로움과 아픔을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림이라고 하는 분은 애써서 웃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숨기려고 웃음으로 그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손 울려 닦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냥 울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서로가 다 알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죄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시대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상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감출 이유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눈물 나오면 그냥 울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참았는데 이제 그만 참으라는 거예요. 손을 올려서 닦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도록. 그 눈물이 흘러감과 동시에 여러분의 아픈 시간과 여러분의 외로운 시간들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5년 후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돌아보면 그 아팠던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눈물을 흘려보내야 닦지 말고 참지 말고 흘려보내야 눈물이 흘러가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아픈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추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더 아픈 상황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청년이니까 강하죠. 여러분 체력이 어마어마하죠.
강하죠. 근데 약하죠.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약하죠. 너무 마음이 약해서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나면 포기해버리죠. 약하죠.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겠죠. 여러분의 그 아픔과 외로움을 세상이 알아주나요? 어른들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나요? 아무도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줄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이 상황을 아무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힘든 거죠.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 흘려요.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도 눈물 흘리지 못하면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참지 말고 흘리라는 거예요. 그대는 힘들 만큼 힘들었죠. 지금 울고 있나요? 무엇을 그렇게 참고 있나요? 흘려버려요. 눈물을 참다 보면 그 눈물이 가슴속에 막 맺히게 됩니다. 그걸 바깥으로 터뜨리지 아니하면 속에서 맺혀서 그 눈물이 너무나 깊어져 가고 아픔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흘려버려요. 그대의 가슴 가득 고인 눈물 손 올려 닦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눈물을 흘려보내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픈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호승 님이 서울의 예수라고 하는 시에서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고 한다면 어디에 가실까? 한강에 가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강에 가서 뭘 하실까? 낚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낚싯대를 들이고 한강에 앉아있다. 강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들풀들이 날마다 인간의 칼에 찔려 쓰러지고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꽃 한 송이 피었다 지는데 그 낚시하다가 예수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뭐냐면 들풀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쓰러져 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 들풀들이 쓰러지는 것처럼 인간들도 그냥 꽃 한 송이 피었다 치는 것처럼 기운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 아픈 모습, 외로운 모습, 힘든 모습, 눈물 나는 모습들이 예수님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그런 아픈 인생이 아니라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싶다는 거죠.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사람은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 예수님이 왜 구치소에 가셨을까요? 이 시를 읽다가 생각난 게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카 형제들의 대신문관 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제들이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왜 당신 여기 왔어? 당신이 오면 우리가 교회에 주인할 수가 없잖아. 빨리 떠나. 안 떠나면 2000년 전에는 십자가형을 했지만 이번에는 화형시킬 거야. 좋은 말 할 때 떠나. 예수님이 추기왕한테 키스를 하고 스페인을 떠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서울에 오신다면 예수님도 아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치소에 갇힐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구치소에 갇혀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우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 외롭게 살고 있는, 아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의 질문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 이게 나약한 그냥 패배자가 흘리는 그냥 포기하는 나약한 눈물일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소명을 다짐하는 눈물일까? 저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데 도움을 준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움직여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더 깊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물러나려고 하고 주저앉는 것, 이거는 외로움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고독의 눈물은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혼자지만 내가 이걸 해결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삶의 문제에 더 깊이 치열하게 파고들어가는 것, 이것을 돌파해가기 위해서 파고들어가는 것, 이것은 고독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학기 학점이 잘 안 나온 분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손에서 책을 놓아버리고 골방에 앉아서 눈물을 흘린다. 외로움의 눈물이죠. 지난 학기 학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 이번 학기 내가 해보고 말 거야. 내가 A 플러스 맞고 말 거야. 한번 해보자. 도서관에 앉아서 밤새도록 혼자서 책과 씨름을 하죠. 혼자죠.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죠. 이건 바로 뭐냐면 고독의 눈물입니다. 우리 성악하는 친구들 아무리 해도 지금 좋은 발성이 안 나오죠? 자신이 없으니까 지질한 책 풀 때 안 나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포기해버리고 그냥 발성 같은 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목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소리 내고 노래 부르고 말지 뭐. 이거는 외로움의 눈물입니다. 그래?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폭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폭포 소리가 이기나 내 소리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폭포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혼자죠. 폭포를 이기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팍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냅니다. 고독하죠. 혼자니까 고독하죠. 그게 바로 고독의 눈물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부담스러운 짐이 아닌 소명을 여기게 되고,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고독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부담감들이 소명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소리를 내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런 책임감을 갖게 되는 소명으로, 내가 태어난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는 소명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동료 인간과의 사랑에 찬 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동안 눈물을 참았던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의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소명에 차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치열하게 그 삶의 문제들에게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매력을 느낍니다. 존경심을 느낍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같이 하자고. 고독하게 혼자 하지 말고 이것을 함께 하자고 손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시간들, 아픈 시간들 앞에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은 외로움의 눈물입니다. 힘든 시간들, 아픈 시간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들,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중요한 과제들이 있죠. 이거 힘들다고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문제들에 내가 더 집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의 눈물입니다. 이 고독의 눈물은 마음껏 흘려도 됩니다. 하림 씨의 노래처럼 눈물을 많이 흘려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의 눈물은 그만 흘리시죠. 그건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고독의 눈물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눈물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마음껏 고독의 눈물을 흘리시라는 겁니다. 그 고독의 눈물을 내가 많이 흘릴 때에 드디어 패배의식이 소명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힘들고 아파도 중요한 일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 깊이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는 연대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30쯤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식민지하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강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로마 황제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그 아픈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인들은 힘든 시간을 살았고, 외로운 시간을 살았고, 눈물을 참았고, 눈물을 참다 보니까 더 힘들 수밖에요. 그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도 또 더 아팠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를 떠납니다. 100km에서 한 140km가 되는 거리인데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비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요, 더 돌파해 갑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가 이렇게 요단강이 쭉 있고요, 요단강 강변을 쭉 따라서 이렇게 100km 이상을 걸으신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외로움의 눈물이었을까요? 고독의 눈물이었을까요?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상황에 앞에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이었을까요?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독의 눈물이었을까요? 여기 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서에 에클라우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리스 성서 학자의 주석입니다. 우셨다보다 통곡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다. 주님은 소리내어 흐느껴 우셨다.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린 우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통곡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막 통곡하신 거예요. 청년 예수는 30대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아무리 보아도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소명에서 나오는 고독의 눈물이었습니다. 청년 예수는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죠? 누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런 식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를 식민 지배를 하지 않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시종일관 계속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3년 동안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이걸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니까 예수님 참 힘들죠. 그래서 흘린 눈물이라면 그건 외로움의 눈물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눈물이 그런 외로움의 눈물이었을까요? 로마의 나라를 추구하던 로마 황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를 추구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로마의 나라가 끝나고 유대 종교 지도자의 나라가 끝나버리니까 호시탐탐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외로웠습니다. 굉장히 나약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렸을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청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예루살렘 성에 그러면 들어갔을까요?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예수라고 했다면 과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건 뭡니까? 자신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뛰어들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바로 고독의 눈물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소명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리고 구원하는 일, 이거를 더 치열하게 내가 실행하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고독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3년 동안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평화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이거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나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소명을 더 치열하게 실천할 것을 마음에 채우면서 고독의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이게 바로 41절에 나왔던 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평화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식민지에서 해방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원수들이 여러분 너희들을 더 애워싸고 더 옥죄어 들어올 거다. 전혀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오히려 더 절망의 상황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있는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원수들이 너희들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너희를 옳다구나 하고 더 신이 나서 지배하고 말 것이다. 그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돌파하려고 하는 고독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해치고 나가서 돌파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고독의 눈물이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지.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은 조금도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지 않느냐. 청년 예수는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명을 다짐하는 고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청년의 모습, 그것은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소명을 힘차게 실천하는 고독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것이 청년의 삶이요 청년의 모습이라고 예수는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번 새학기 한 학기 동안 힘들 것은 각오하시고요. 여전히 여러분 힘들 겁니다. 여전히 아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만 흘리시겠습니까? 이거를 돌파해가는 고독의 눈물을 흘리면서 치열하게 혼자지만, 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고독하지만 그 고독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고독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까? 서둘러서 하다가 보니 설교가 빨리 끝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전에요, 이 왼손이 주먹이 안 쥐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놀랬죠. 이거는 쥐어지는데 이게 안 쥐어져요. 월요일 날 동네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때 흘리는 외로움의 눈물은 그냥 골방에 앉아서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 그 외로움의 눈물이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한양대 병원에 갔어요.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신경과에 가보시라고, 아마 뇌졸중일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요. 빨리 해야 되니까. 신경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상담하시더니 뇌졸중은 아닌 것 같다고. 확실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100% 장담은 못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시더라고요. 야, 노련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거의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래도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제가 피아노 치는 거를 굉장히 즐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 해보니까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저께 에리카 설교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9시 10분에 정형외과를 예약을 한 거예요.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진료 받고 나가면 제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늦출 수는 없고 9시 10분에 갔어요. 정형외과를 갔어요. 선생님이 저를 손을 막 만지시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막 농담을 하시는 게 나한테. 그래서 쭉 들어보시더니 3, 4주 지나면 그냥 다 회복될 거라고.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실 때 이렇게 눌린 것 같다고, 이쪽이. 아니, 자다가 눌린다고 이렇게 막 이 손가락에 힘을 못 줄 정도로 그렇게 오나요? 그랬더니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취해서 자다가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의심하시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목사님은 아마 굉장히 그 말씀 묵상을 오래 하다가 잠을 못 주무셔서 너무나 피곤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이틀 밤을 세웠는데요. 오늘 눈물 흘려요 이 말씀 꽂혀가지고 묵상하다가 제가 이틀 밤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의사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제까지도 안 좋았어요.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채풀 있는 날이잖아요.
이게 불편하면 자꾸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왔는데 바지를 제 힘으로 입은 거예요. 단추를 제가 스스로 이거 잠근 거예요. 어제까지도 못 잠갔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계속 병원에 가고 부딪히고 고독했어요. 왜냐면 보호자가 동행을 안 했거든요. 저의 보호자는 제 와이프인데 안 가요. 그리고 나보고 꾀병 같다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아프다는데 믿지도 않고 고독했어요. 혼자 갔어요. 보호자도 없이. 그 고독의 눈물을 흘렸더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좋아졌어요. 변화가 있어요. 고독의 눈물을 통해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의 새 학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 학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나약한 외로움의 눈물이 아닌 삶의 문제를 더 치열하게 해결해 나가는 고독의 눈물을 흘리는 새 학기가 되게 하셔서 축복과 은혜의 새 학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